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아비멜렉은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첩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그런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에서 죽여요. 근데 그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만 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스스로 왕을 자처하고 세겜 백성과 밀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를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한 것이냐? 그렇지 않았죠. 철저히 이들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또 세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이 아비멜렉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던 요담이 세겜 백성들에게 선포했었어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그런 우화를 통해서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지금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선 9장 19절에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또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서로 기쁨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아서 그에게서는 불이 나와요. 그러므로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앞선 20절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한 바 있죠. 그러니 결국에는 이 예언대로 서로 싸우고 서로의 불이 서로를 살라서 결국에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외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가장 명확하게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여러 상황을 통해, 또 때로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통해, 또 때로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시시각각 우리의 이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세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 그들의 그런 어떤 밀정 같은, 그들의 어떤 그런 은밀하게 맺은 미략 같은 것을 통해 왕이 되고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이 기간이 오래가지 못해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맺어진 관계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고작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을 보내신 거예요? 24절에 내려가 보면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이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그들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들이 행한 포악한 일을 갚기 위해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멸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했으면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도둑질했으면 그 사람이 도둑질한 걸 용서해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한 건 갚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될 것이라면 갚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 갚을 수 없는 지경이라면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아예 회개조차도 아니하니까 회개치 않으면 그때는 멸망이에요. 그냥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닌 이제 멸망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뭔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예전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조작하고 악한 마음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관계가 이미 지금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3년 만에 이미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서로 간에 이미 그 마음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걸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다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악한 마음을 주셔야만 갈등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서로 간에 뭔가 이해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되어 있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배반하였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자기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그에 따른 수많은 이득과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자 이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도 만들죠. 우리가 완장차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듯이 아마도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며 학대를 했을 거예요. 왕이라고, 이제는 왕이라고, 언제는 왕이 되기 위해 그들을 구스르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했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져서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학대하고 그들을 선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왕으로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냥 한 명의 방백을 거기다가 세워놔요. 그게 누구예요? 30절에 가면 나오는 스불이에요. 30절에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불이라는 사람을 그 지역에 그냥 방백으로만 세워놓고 그 어떤 도움이나 혜택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세금만 걷어들이는 거죠.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뭔가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착취만 당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결국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비멜렉도 왕으로 세웠던 것이고, 그런 이런 악한 영이 바로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한 아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도.
그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 갈등 속에 다투게 되고 배반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다시는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산들의 꼭대기에 매복을 시켜요. 이 세겜은 두 산 사이에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앞에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리심산 하면서 자꾸 좀 말을 좀 더듬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에발산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심산 에발산을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좀 더듬었는데 정확하게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반으로 나눠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세우죠.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은 축복하고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언약 아래 있으면 이 그리심산처럼 복을 받지만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이 에발산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이 세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산들의 사람들을 지금 매복시켰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매복을 시켜놓고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는 거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을 강탈해요. 아비멜렉은 엿보고 사람들은 강탈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르던 것이 아마 이 아비멜렉에게 바칠 세금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런 걸 다 강탈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 땅에 와요. 이 가알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상황상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그냥 어떤 출신이나 어디 사람인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알이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왔다는 건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어떤 불량배, 약탈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으로 보면 그냥 불량배죠. 여기저기 떠도는 불량배예요. 그런 가알이 왔어요.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 사람이 뭔가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 떠도는 불량배인데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신뢰하면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래서 연회를 베풀어주고 또 신당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은 저주하고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은 누구고 세겜은 누구냐? 그러니 이 세겜은 세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출신이 세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 도대체 뭐기에 그 세겜 사람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이 스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세겜에 세운 방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스불을 세겜의 지도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의 방백인데 이 세겜의 방백을 그는 뭐라고 말해요? 그냥 아비멜렉의 신복에 불과하다 이거죠.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선조는 히위 족속 하몰의 후손들이 원주민이었어요. 그러니 이 원주민이었던 세겜 족속 히위 족속의 하몰의 그 자손을 섬기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지금 이 백성이라는 건 세겜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세겜 사람들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누군지도 모르는 불량배지만 힘이 있어 보이니까 이 가알이 와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그들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뭐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뭔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기들을 위해 나서주기만 하면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가 3년 만에 배반하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 불량배가 힘 있어 보이니까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그 불량배도 막 허풍을 떨죠. 이러면서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으면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뭐라고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잽도 안 된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잽도 안 되니까 더 증원해서 와봐 이거죠. 그러면서 허세 허풍을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겜 사람들은 누구를 붙들어요? 이 가알을 붙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붙잡는 거예요. 이 불량배 같은 가알을 붙잡고 그가 우리를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처럼 이들은 붙잡아요. 사사기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참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헛된 걸 붙잡고 헛된 걸 행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또다시 아비멜렉을 헛되게 붙잡았으면서 또다시 가알을 그들이 붙잡고 있지요. 그러니까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노에서 31절에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해요?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당신을 대적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와서 그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멸함에 있어서 그 방법도 정확히 알려주죠. 밤에 일어나서 매복하다가 이른 아침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알과 그 백성이 나와서 대적하게 될 것이고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기회를 보아 그를 멸해라 이거죠. 그러니 3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즉시 일어나요. 네 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그래서 지금 스불의 제안대로 매복 작전을 펼치죠. 그리고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가알이 성문 입구에 서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매복했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모습을 가알이 보았어요. 그리고 스불에게 말해요. 36절에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백성들이 지금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불은 거짓으로 그를 안심시키죠.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멀리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다. 가알이 또 다시 말해요.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이제는 명확하게 보게 된 거죠. 명확하게 백성들이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이 이제서야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자기가 일러준 그런 어떤 전략인 것은 숨기고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가알이 어쩔 수 없죠. 자기 그렇게 허풍을 떨어놓은 게 있으니까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결국에는 도망가요. 그리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많은 사람들이 부상하여 엎드러지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일단 아루마에 거주하고 또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스불이 이제는 쫓아내요. 그리고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고 또 아비멜렉은 매복시켜 놓았다가 이제 그들을 쳐서 완전히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4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치되 44절 마지막에는 그들을 죽이니 그리고 45절에 가면 마침내는 점령하고 그들을 치고 죽이고 점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까지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 건 식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또 땅까지 이제는 소출을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케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해버려요. 요담이 말한 것처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린 거죠. 아비멜렉이 불이 되었어요. 그들이 왕으로 삼고 뭔가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가시나무인 까닭에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버렸고 또 그리고 그런 아비멜렉의 최후가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악한 일을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라버려요. 내가 헛되게 희망이라고 붙잡았던 그 불이 결국 나를 불살라버리는 불이 되어져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소망을 붙잡는 건 바로 이런 불씨를 붙잡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불씨가 타올라 나를 살라버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참된 왕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포악하게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헛된 왕을 세우는 그런 포악함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결국 이익을 따라 뭉친 건 결국에는 그 이익 때문에 불살라져요. 우리가 이익을 쫓으면 나의 이익을 쫓으면 결국 그 이익이 나를 불살라 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불살르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매복이죠. 매복. 25절에 매복시켜. 그리고 25절에 엿보게 하고 또 32절에 밭에 매복하였다가 또 34절에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또 35절 마지막에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또 43절에 밭에 매복시켰더니 온통 매복이에요. 물론 전쟁을 치를 때 매복이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들은 적이 아니죠. 물론 지금 적대 관계에 있지만 본래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떤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 쉽게 말하면 한 편이에요. 한 편이 서로 같은 편끼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매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매복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뭔가 옳지 못한 걸 옳지 못하다 말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 옳지 못한 일로 인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매복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서로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숨어서 상대를 죽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을 멸하지만 세겜 사람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똑같이 했죠.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그러니까 서로 매복하여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서로를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그래요.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뭔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이해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권이 걸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심하게 토라지는지 몰라요.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조금만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면 교회 재정을 함께 운영해 가면서 자기 부서에 어떤 재정의 어떤 조금만 줄여도 또 자기들이 받던 어떤 사례나 어떤 그런 것들의 선물이나 감사에 대한 것 조금만 축소시켜도 사람은 금방 틀어져서 갈등하고 다퉈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모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자기의 이해관계에 반하면 토라져 버려요. 그건 결국 그의 머리, 그의 주인, 그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뭔가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되면 결국 그 돈이 주인인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주인인가? 누가 정말 왕이신가?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니까 가알이 그들의 머리가 되니까 결국에는 그 이해관계 속에 죽임 당하잖아요.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면 안 되고 헛된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헛된 것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늘 기드온처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즉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은 이방 왕들처럼 여러 아내와 첩을 두며 살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죠. 말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만의 모습인가요? 성경은 나를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왕이신가? 돈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모인 그 모임 속에서 서로 매복하고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입술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왕이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요? 안 그러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비열하게 여기고 얼마나 악하게 여겨져요.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입술로는 주님이 왕이시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돈이 주인이거나 물질이 주인이거나 세상에 헛된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비열한 모습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가 가시나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해요?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가시나무에게 뭔 그늘이 있어요?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쉴 그늘도 없고 그 그늘에 가면 그 가시에 찔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백성들이 왕이 되어주면 뭔가 이익이 있을 줄 알고 그 그늘에 쉬어봤더니 그늘이 없어 다 죽겠고 또 가시는 찔러 아프고 그러니까 배반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가시나무 같아요.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 그늘 아래 교회를 두려고 하고 내 그늘 아래 사람을 두려고 하고 내 그늘 아래 가족을 두려고 하고 내 그늘 아래 내 자녀를 두려고 하죠. 결국 그들이 나로 인해서 목이 타서 고통받고 내 가시에 찔려 아픈 거예요. 가시나무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왕이었고 또 아니면 헛된 것을 왕으로 삼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정말 참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고 내게로 와서 내 그늘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얻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강한 힘이 안식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강해봤자 강한 가시나무밖에 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안식을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안식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가시가 저들을 찌르고 우리의 불이 저들을 사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인 되었고 왕 되었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그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저 전하며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저들이 참된 안식을 얻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을 쫓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가시나무 같은 스스로 왕되어 있는 모습을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을 찾고 바라며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참된 왕이요 빛이신 그리스도의 소견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